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오후 예배의 말씀의 제목은 제자입니까? 라는 겁니다. 제자. 중세 유럽의 어느 수도원에서 수도원장이 제자를 삼는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최종적으로 통과한 제자가 2명이 남게 됩니다. 2명이 이제 마지막 관문을 이제는 테스트를 받게 되는데 수도원장이 직접 와서 2사람에게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그 지시는 어떤 지시냐면은 배추를 갖다 놓고 배추를 거꾸로 심어라 라는 지시를 하고 갔습니다. 배추가 상당히 쌓여져 있었는데 그 배추를 갖다가 지시한 땅에다가 거꾸로 다 심어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2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원장이 다시 그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배추가 거꾸로 심겨져 있는 것과 배추가 똑바로 심겨져 있는 밭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한 사람은 배추를 거꾸로 심었고 또 한 사람은 원장님이 잘못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 나서 똑바로 다시 배추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장은 마지막에 통과를 시킨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배추를 거꾸로 심은 사람을 통과시켰다는 겁니다. 후자의 사람이 분명 옳습니다. 배추를 똑바로 심는 게 맞겠지요. 그러나 이 수도원장은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선생으로서는 자격이 있지만 학생으로서는 자격이 없다고 평가를 내린 겁니다. 주님의 제자는 마데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스승에게서 배우는 자, 학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스승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배워서 실행에 옮기는 사람,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비록 죽으라고 해도 이렇게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해도 내 생각에는 똑바로 심는 게 맞다고 우겨대고 따르지 않는 사람보다는 그냥 거꾸로 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설익고 낯설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일에 있어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지요. 그렇지만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의 권능을 받고 초대교회를 지탱하는 12돌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거의 모두가 순교자의 반열에 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라고 하는 인물은 에티오피아에서 칼에 찔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 마가라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창에 찔려 순교를 당했고 요한은 끓는 기름가마 속에 던져졌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다시 그를 불타는 장자교의 결박하에 올려놓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밤모섬에 유배를 보냈습니다. 거기에서 순교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준 계시지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달려 순교당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다른 야고보는 거리에서 핍박자들에 의해서 매맞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산채로 찢겨 순교를 당했습니다. 안드레는 설교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당했고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선교하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마띠아는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주의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길을 따라감에 있어서 이렇게 순교의 길을 다 걸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제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어떤 제자입니까? 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주의 제자다 말할 수 있겠지요. 오늘 38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공생의 3년 동안을 함께 하면서 주님께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주님께 배울 때는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다 이런 의미가 뭔 뜻인지도 몰랐어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다 이런 의미도 몰랐고, 그리고 주님께 주님의 살과 피를 마셔야 나와 상관이 있다 이런 말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덧입고 나니까 이 모든 삶이 다 달라졌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새록새록 떠올랐고 이해가 되어졌고 깨달아졌고, 그래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길이 결국 무슨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인 것이지요. 이 길은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가게 하셔야 갈 수 있는 길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주의 제자는 주님께서 아무리 가르쳐주고 아무리 따라오라고 해도 자기 힘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야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따라가는 사람이 주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안에 있는 옛 성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자 하는 것들로부터 생각과 성품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바꾸고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는 사람.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성품이 있다고 그랬어요. 육의 성품이 있고 성령의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어떤 때는 육의 성품이 확 올라오고 어떤 때는 성령의 성품이 또 확 올라와서 우리를 다스리고, 그래서 한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내가 왜 이렇게 육의 사람인가도 내가 또 생각하게 되어지는 이 두 가지 성품이 항상 갈등하고 싸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니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사이에서 갈등하고 싸우게 될 때에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과 하나님의 거룩함 사이에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내가 죽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예수 안에서는 일어나는 것, 그게 결국 뭐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나도 모르게 그런 대단했던 나의 모습이 자꾸 자아가 하나씩 꺾어지는 거예요. 나도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될 만큼 그런 나의 모습들이 자꾸 부러지고 깨지고 그리고 꺾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들이지요. 베드로가 자기 부인이 안 되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주님을 여지없이 부인하잖아요. 여지없이. 주님을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 주님을 부인하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자기 부인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 자리에 가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만큼 자기 부인의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주의 제자는 바로 이렇게 자기 부인이 되어져야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 그러면 가는 것, 이게 주의 제자인 거예요. 주님이 돌아와, 그러면 돌아가는 게 주의 제자인 거예요.
근데 자기가 부인이 안 되면 주님이 가라 그러면 돌아오고 돌아와라 그러면 가고, 이게 바로 주의 제자가 아직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제자는 주님께 그대로 배우는 자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 그래서 내 자아가 자꾸 죽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자기 부인이 잘된 그런 모습을 바로 누구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수도 없이 끝도 없이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이제는 외울 법도 하잖아요. 눈 감고도. 그 정도로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결국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자기 부인이거든요. 하나님, 내 뜻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됩니다 했던 우리들이 이제는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내려놓음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려놓음이 많다는 거예요. 예전에 못 내려놨던 것들이 이제는 주님의 말씀하시니까 내려놓아지게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나 이거 내려놓으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내려놓으라 하시니까 어느 순간 내려놓았는데 큰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 되어지는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증거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 바로 그런 예수님의 좋은 제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것이 또한 우리 교회의 목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그 가운데 정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제자가 얼마나 되는가, 이게 교회 건강의 척도입니다. 교회 건강의 척도예요. 수백만이 있어도 거기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가 몇 안 된다 그러면 그 교회는 건강하지 않은 거고, 10명이 모여 있어도 10명 다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겠지요. 우리 아가페 교회도 모든 이들이 정말 주의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권위와 힘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주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내 권위가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힘, 주님의 권능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내 힘 의지하지 마. 내 능력 의지하지 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하나님이 힘을 줄 테니까 너는 힘을 좀 빼. 그거 아니겠어요? 우린 자꾸 내 힘을 준단 말이에요. 내 권위를 자꾸 세우고 내 힘을 자꾸 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바로 너 힘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물속에 빠졌는데 자꾸 가라앉아. 수영을 못 배운 사람은 물속에서 아무리 자기가 뜨려고 기를 쓰고 해도 일단은 허우적거리는 순간부터 가라앉거든요. 왜요? 힘을 주니까 가라앉는 거예요. 힘 빼. 근데 힘을 뺐다고 하는데 힘을 못 빼는 거예요. 물속에서 아무리 자기가 뜨려고 해도 힘을 주면은 자기의 그 힘에 의해서 몸이 가라앉게 되어져 있어요. 힘을 빼야 가볍게, 힘을 빼야 갑자기 가라앉던 몸도 쑥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때 떠오르면은 목숨을 건지는 거고, 힘을 주면 가라앉아 물 먹고 죽는 거예요. 힘을 빼면은 물이 그 사람을 살립니다. 힘을 주면 물이 그 사람을 죽입니다. 무슨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죽는 원리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죽는 원리는 간단하다, 이런 말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을 내려놓으면 돼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살리신다. 네, 우리가 힘을 주면 하나님이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탕 먹고 진창에 한번 들어갔다가 휘젓고 난 다음에 비로소 힘을 뺀다, 이런 말이에요. 굳이 그럴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힘 빼 그러면 그냥 힘 빼고 가만히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예수님의 권위와 힘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10장 1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먼저 권능이라는 것은 바로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귀신은 악한 영들입니다. 더러운 영들.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정신과 도덕과 육체에 해를 끼치는 악한 영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같은 더러운 영들을 쫓는 능력을 제공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탁월한 능력을 너희들이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그러한 능력을, 권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뭐예요? 너희의 힘을 다 빼, 그리고 나의 힘을 불어넣어라. 생기가 들어가니까 굴러다니는 해골바가지가 결국에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군대가 됐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예수의 하나님의 군대가 됐잖아요. 생기가 들어가야 우리는 사는 거예요. 우리 힘이 빠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들 다 빼, 가진 거 다 털어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우리 안에 있으면 이걸 우리는 항상 의지한단 말이에요. 돈 몇 푼 되는 거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게 있으면, 주머니에 있으면 이걸 본단 말이죠. 이걸 자꾸 의식한단 말이에요. 다 털어내. 빈털털이 됐어? 됐어. 출발해.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믿는다, 의지한다 하면서도 힘을 뺀다 하면서 뒷주머니에 몰래 꼽을 쳐놔요. 만일에 혹시 또 주님이 안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니까 뒤에다가 꼽을 쳐놔요. 발바닥에다가 양말 속에다가 비상금을 꼽을 쳐놓고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놨다고 말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주여 하고 부르기보다는 꼽을 쳐놓은 양말 속에 감춰놓은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겠습니까?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너 네 맘대로 이렇게 자꾸 장꾀를 쓸래? 알았어. 그래, 네 장깨가 어디 바닥날 때까지 내가 기다려보마. 주님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이 7절에 나와 있어요. 자, 7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권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세울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일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오늘 그러한 권능들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권능을 부어줄 테니까 권능을 갖고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의 제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면 안 되고 오직 주님의 권능만을 붙들고 나가야 됐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정말 놀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알아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알아도. 창조주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니까 그러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너무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벗겨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폐부까지 숨겨진 것까지 하나님은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이 없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의식하지 못해요. 이게 문제인 것이지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너무나 극소수에 불과한 아주 조그만 부분에 불과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얼마나 알 수 있겠어요. 내가 내 자신을 안다고 여러분 생각한 사람도 이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나는 나를 잘 알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잘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바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인 거예요. 너의 능력을 절대 의지하지 마. 너희들 조금이라도 뭔가 몇 푼이라도 금 한 덩이라도 있으면은 너희들 그건 안 놓을 거야. 그거 의지할 테니까 그것까지 다 털어놔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님의 권능만을 붙들고 나갈 때 너희들은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 그게 나의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까지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손에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붙들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그 앞길을 친히 준비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더 세밀하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어디에 타지에 여러분들이 여행을 간다고 할 때에 거기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반겨줄 수 있는 안내자가 있어요. 잘 아는 지인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가운데 가는데 불안감이 덜하겠지요. 그런데 전혀 오지야, 전혀 아는 사람도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래도 뭔가 가지만은 불안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떻게 거기 가서 어떻게 적응할까? 많은 어떠한 염려와 걱정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예 탈탈 털어가지고 빈손 출발하게 하시는 것은 그런 염려와 그런 불안까지도 다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어요? 걱정하면 여러분들이 왜 키가 안 자라나 그러고 걱정하면 다음 날에 키가 쑥 자라져 있습니까? 전혀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주님께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해가 안 되니까 저 공중에 한번 새를 볼래? 그러시는 거예요. 들판에 저들 들국화를 한번 볼래?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키우니? 묻잖아요. 누가 저 새를 저 키우고 있지? 묻잖아요.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아침에 이슬을 주어서 하나님이 새들 만물을 먹이시는 게 모든 만물의 그런 풀들을 먹이시고 들국화를 하나님이 키우시는데 누가 하냐 이런 말이에요. 그걸 보라는 얘기지요. 그러니 너희들이 염려와 걱정함을 통해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왜 자꾸 걱정하느냐? 하나님의 맡기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은 내 손에 있다 이놈들아. 내 손에 있어. 너희들은 나만 믿고 그냥 가. 가. 그러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아무것도 없는데요. 뭐라도 그래도 미천이라도 좀 그래도 뭔가 미천이라도 만일 사태에 대비해서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제자들이 말하면 아니야. 그거까지 다 털어내고 가. 꼽을 쳐놓은 비상금도 다 털어내고 가. 그게 나의 제자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제자는 뭐예요? 주님의 손길에 자기를 의탁하는 거예요. 주님이 죽이든 살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책임져 주시겠지 하고 의탁하며 가는 게 제자다 이런 말이에요. 뭔가 계산이 남으면 제자가 아니에요 벌써부터. 예수님의 권위와 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그 앞길을 내가 책임져 줄게. 나 자신을 포함해서 나에게 있는 것을 의지하면 주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제자는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힘을 온전히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범사에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마른 막대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모세에게 그랬잖아요.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그러잖아요. 마른 막대기인데요. 주님이 몰라서 묻는 거 아니잖아요. 너 마른 막대기야. 이 말 아니겠어요? 너가 마른 막대기야. 말하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가 뭘 하니?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못해요. 바로 그게 너야 모세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너가 인정함으로부터 네가 나에게 인정함으로부터 출발해야 내가 널 쓸 수 있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잖아요. 지팡이입니다. 인정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팡이를 던져라 하잖아요. 던지니까 뱀이 되잖아요.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잖아요. 그건 뭐예요? 봐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팡이였지. 내 말대로 던지니까 뱀이 되고 잡으니까 다시 됐잖아. 내가 너를 그렇게 쓸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범사의 주님만 의지하면서 나는 주님 마른 막대기예요.
주님이 안 쓰시고 안 건드리면 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써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아름답게 일생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붙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바로 사랑이 있어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굉장한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세족식을 하고 난 다음에 제자 공동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주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 사랑을 알고 믿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우리들이 요한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으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지요. 여기서 알고 믿었다는 것은 사랑에 대해서 내가 지식적으로 머리로 듣고 알고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이런 거야.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사랑은 온유한 거야.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거야. 그냥 지식화적으로 알아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랑이 아니다. 바로 알고 믿었다고 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바로 마음으로 느끼고 즐거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이 말은 사랑 안에 들어와 완전히 안긴다, 이런 의미야. 사랑 안에 들어와 완전히 안긴다, 폭 들어와서 안긴다, 이런 말이에요. 바로 이것을 알고 믿는다, 이런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제자의 그런 훈련 과정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가장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 중에 하나였잖아요.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가지고 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 아니겠어요? 사랑의 사도라고 불릴 만큼 이 요한은 그런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사도 요한이 오늘 말하고 있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폭 들어와 안겼다, 이런 말이에요. 팍 들어가 안겼다. 언제든지 위기 상황 되어지면은 그 품 안에서 떠날 그런 준비 자세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사랑 안에 탁 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아주 개인적이면서 주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폭 들어와 안기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이런 말이에요. 그냥 말로만 머리로만 알지 말고 행실로 옮겨라,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경험담이에요. 저 말씀은 예수님의 경험담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동안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말씀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아갔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일 때만 움직여요. 하나님,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모든 행동, 모든 그 족족들을 쫓아가 보게 되어지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분은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이 말은 결국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셨던 분이에요.
오늘 이 15장 10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경험담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을 재해석한다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더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나의 계명을 지킴으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주님의 계명은 뭐예요? 주의 계명.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거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 계명을 너희가 지켜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성내지 말아라.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말아라. 모든 것을 바라고 오래 참고 견뎌라. 이게 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장에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느낌으로만 우리가 갖고 있지 말고 그것을 비중 있게 우리의 삶 속에서 따라가라 하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느낌과 행동의 비중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느낌은 느낌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다 하더라도 느낌 좋았어. 이것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 느낌 좋았으면 그 느낌이 좋았으면 밖으로 나가서 그 느낌에 우리가 비중을 싣고 행동의 비중을 싣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느낌이 좋았어라고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끝나는 거예요. 그냥 달달달 끓었다가 그냥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과 느낌이 앞서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감정에 져서 주님의 삶의 법칙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은 삶 속에서 늘 점검하며 살아가야 되겠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걸 어떻게 점검하냐 이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어? 아니야? 어떻게 알 수 있지? 성경 그것도 알려주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을 확인하라 이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있는 그 기쁨이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된 건가? 돈 잘 벌고 내 뜻대로 잘 되고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고 오는 기쁨인가? 아니면 내가 주님을 기쁘게 드림으로 인해서 주님이 정말 나를 정말 기뻐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뭔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오는 기쁨인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있는 기쁨인가? 이걸 우리가 그 기쁨의 근원을 확인하라 이런 말이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안에 늘 거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기쁨이 되게 합니다. 그냥 세상에 어떤 물질적이나 주변의 환경적인 어떤 기쁨의 근거들이 제공되지 않아도 우리 안은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기쁨으로. 그 기쁨의 근원을 우리는 되짚어 보는 거죠. 왜 이 기쁨이 나에게 자꾸 샘솟고 있지? 왜 이 기쁨이 나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 이런 기쁨이 나에게 있는 것이지? 우리가 추적해 보면은 십자가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있구나.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짜증이나 원망이 더 생길까요? 사랑하는 서로 연인들이 사랑하면서 짜증나, 정말 보기 싫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사랑하는 연인들은 늘 눈에 하트가 새겨져 가지고 서로 보면 웃고 서로 보면 즐겁고 못 보면 또 보고 싶고 늘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옆 사람 눈을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눈은 하트가 그려져 있나? 아니면 느낌표가 그려져 있나? 아니면 아무런 감도 못 느끼는가? 아니면 냉랭한 고양이 같은 눈을 하고 있는가? 눈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지긋하게 느껴지는 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 사랑의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니까요. 눈과 눈을 마주쳐 봐요. 우리 황기영
참, 그 민수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눈을 마주칠 생각을 안 하네. 사랑이 깨졌나 보네요. 네?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눈을 보면은 하트가 보인다고 그래요. 하트가 지긋하게 그냥 웃어주고 미소 짓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보면은 즐겁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가 늘 돌아보면 내 안에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아니면 불평과 원망이 더 많은가를 점검해 보면 내가 사랑 안에 있는가 없는가가 판별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과 담대함이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결국 우리가 주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한다면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점검하라 이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셔.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준다는 담대함과 확신이 있는 거예요.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필요하면 그분께 그 카드를 꺼내서 주님 앞에 청구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언제나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한다면 주님과 통하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귀찮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손해를 주시기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행복하게. 부모가 자녀가 행복해지는 걸 배합하는 부모가 있나요? 없잖아요. 자녀가 행복해하는 것을 부모는 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그 자녀가 알아서 모든 것들이 늘 항상 웃으면서 기쁨이 있고 늘 삶이 그래. 부모가 더 뭐 해줄 게 있어. 그냥 지켜보는 것만으로 행복한 것이지요. 하나님도 바로 우리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만족, 평안, 행복, 좋은 자녀를 다 끌어다가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사랑함으로써 나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데 사랑의 열매가 나쁜 열매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사랑의 열매들을 쭉 한번 보세요. 나쁜 열매들이 하나라도 있나? 하나도 없어요. 다 좋은 열매예요.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면은 우리는 그런 좋은 열매를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행복하기 위해서 그 비결들을 찾아 헤매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 이렇게 불행해? 그러는데 그 원인을 찾아보면 바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도 찾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라고 들여다보면 사랑이 깨진 거예요. 사랑이 금이 가지 않았나? 사랑이 깨지지 않았나를 보면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깨지지 않았나? 이걸 보면 돼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부터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고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뭐예요? 자신을 버리신 사랑,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 되신 사랑, 하나님께 드려진 사랑. 이런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은 사랑이 넘쳐나잖아요. 사랑이 넘쳐나. 근데 희한한 건 뭐예요? 세상은 천국 같지 않아요. 천국에는 사랑이 넘쳐나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말하는데 이 세상은 사랑이 넘쳐나요. 오만 사랑이 다 넘쳐나요. 근데 천국 같지가 않아요. 왜요? 사랑이 짝퉁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사랑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한다고 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함으로 기쁘고 행복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사랑이 넘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가 어떤 교회보다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이 넘치는 주님의 제자들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